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곳에 계셔서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전쟁 시리즈 11번째 시간 성전 회복을 위한 싸움, 성전 회복을 위한 전쟁,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했죠. 북이스라엘은 아스루에게 BC 722년에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멸망을 했어요. 멸망했다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70년 만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메대 파사 페르시아 왕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시대에 야 너희들 다시 돌아가서 너에게 성전을 지어 해갖고 돌아왔어요. 약 한 5만 명 가량이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해가지고 복된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때로는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모든 문제, 고난, 질병, 여러 가지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서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가운데 있든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복된 역사가 여러분 건데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이제 이 에스라서에 있어요. 에스라서 사실은 보면 세 가지를 했어요. 세 가지. 에스라서에서는 성전을 세우고 느헤미야서에서는 성곽, 그러니까 울타리, 집으로 얘기하면 집을 먼저 세운 다음에 울타리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성전을 세우던 성곽을 세우던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한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한두 해, 1, 2년도 아니고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굉장히 그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땅이 황폐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황폐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돌아와서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일단 자기네 집도 지고 먹고 살 일도 일단 대책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6절 보면 일단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다 무너지고 성전 터만 있는 거예요. 터만. 그 터 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래도 한 2년 지나서부터 이렇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성전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성전 건축을. 그랬는데 성전 건축이 그냥 저절로 쉽게 되지 않더라는 거죠. 두 가지 문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성전을 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그 아스루에서 그러니까 먼저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했다 그래서요? 아스루 제국에 멸망했는데 아스루 제국에서 이렇게 민족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그 사마리아 땅에다가 아스루 사람들을 가서 살게 하고 또 같이 결혼하게 하고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먼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다 그러니까 야 우리도 짓게 해줘. 그러니까 지금 유다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가 질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가서 이 고레스 왕한테 송사를 한 거야.
이들이 지금 성전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실상 이들이 이렇게 성전을 짓고 그러면 당신네들한테 공물도 바치지 않을 거고 당신들도 섬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이렇게 짓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또 그것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게 자꾸 중단이 되고 어렵다 보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도 다시 이제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게 되다가 이제는 성전 짓는 것보다 자기네 집 짓기 바쁜 거야. 그것이 이제 학개서에 나왔네요. 학개서 1장 이렇게 3절에서부터 6절, 7절까지 쭉 나오는 게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다 허물어져 있는데 너희네 집 짓기 그렇게 바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고 아무리 열심히 심어도 그것이 거둘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이 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 너희가 진짜 복받는 길을 뭐 하는 길이다? 성전을 먼저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거기서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을 하고 또 그렇게 송사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메디 파사왕 고레스 왕한테 송사했던 것을 다시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서 먼저 이 왕이 손왕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서 성전 지으라고 한 조서를 내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찾아보세요. 그래갖고 보니까 실제 찾아보라니까 먼저 그 왕이 명령을 내린 조서가 있는 거예요. 어명을 내린 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허락을 해가지고 한 14, 15년 동안 성전 짓기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이 이 스룹바벨한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스가랴나 여호수아나 이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 스룹바벨은 주로 제사장이기보다 에스라는 제사장인데 스룹바벨은 행정가고 실제적으로 이 건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스가랴한테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성전을 짓는 것은 뭐가 된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물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심수가 있어도 이거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것도 우리 가정의 성전을 세우는 것도 직장이나 사업장에 뭐 학교든 어디든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것이 이게 사람의 힘으로 세상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돈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이고 지혜가 있어도 안 되고 뭘로? 오직 나의 영,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는데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진짜 복된 인생이 되는 길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 뒤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여기 그가 머릿돌을 들 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리라 하셨고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진짜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언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가지고 늘 그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망의 문제가 없고요. 에덴의 복을 누리면서 은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가 들어오므로?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나눠지면서부터
그때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수많은 문제, 고난, 마음의 두려움이 오고 외로움 가운데 살고 또 부부간에도 나누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서 그냥 존식대로 수고해야 이제 먹고 살게 되고 결국에는 고생에다 상처받고 살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고 낙원을 상실해서 기쁨이 평강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 결국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 뭐라 그랬다고요?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게 유월절 사건과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그들에게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 뭘로 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들하고 늘 함께 하시는데 뭐를 중심으로 함께 하시냐? 말씀 중심으로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신의 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언약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법을 허락하시고 성전을 허락하셨어요. 성전. 물론 그 당시는 성막이었어요. 온전한 성전을 건축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이제 성막이 들어선 후부터는 늘 하나님이 성막 위에 계신 거예요. 늘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디 위에 있다고요? 성막 위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가도 성막 쪽을 바라보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안심을 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밤에 그 추위 가운데도 지켜주고 맹수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낮에는 그 구름기둥으로 인해서 그 떼약볕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게 하고 칼바를 알지 못했을 때 그 물을 따라가면 성령을 따라가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기만 하면 가나안 목지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라도 누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도 여러분 의벽이 해야지 않냐고 발에 부르지 않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이 장소도 문제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 하시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소가 뭐냐면 그걸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 물론 광야에서는 뭐라 그랬다고요? 성막 또는 회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지어서 성막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성전을 짓고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늘 섬겼어요. 제사를 드려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돌아오라도 돌아오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성전에서 떠나가 하십니다. 그게 에스겔서 10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들은 완전히 멸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여기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고 그들이 복을 받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오셔갖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라고요? 성전을 세우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쉽지 않아. 근데 성전은 뭐를 세우는 거라고요? 이같이 하나님의 영이 성신,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지 성전을 세울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내신 이 학교와 스가랴 같은 그런 충실한 종들을 통해서 일깨우지만 결국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것은 성전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다가 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동물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거는 불완전한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속죄제 속번제를 드리고 매일마다 주속으로 번제를 번제와 소제를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런 성전에만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되면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엄청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내가 복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하나님이 임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성전이 돼야 돼. 내 몸이 성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들어와서 내주하시면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서 복된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성전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성전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왜? 하나님만은 모든 게 달려요. 죽고 사는 것, 먹고 사는 것, 뭐 어둠이나 빛이나 강하고 약하고 모든 존귀와 영광과 모든 것이 평강과 기쁨과 자유와 권세와 능력과 모든 지혜와 명철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도요, 복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복음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면 예수님이 나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복된 사람이 된다는 건데,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 그랬다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자. 그런 다음에 건져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그 이름이 또 다른 이름으로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구원을 해주신다면은 뭐한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바로 내가 구원을 받고 복된 사람이 된 건데, 그건 다른 말로 뭐 한다고요? 어디까지는 원수마귀가 나와 함께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야. 이게 무슨 복이야?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이 나의 복이 되고, 내가 늘 얘기하죠.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축복 내 축복, 예수 강권 내 강권, 예수 영광 내 영광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와 질그릇과 같은 몸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와서 뭘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을 성전 삼아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복된 사람이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많이 될 것은 성전 세우기야. 성전 세우기. 성전 세우기는 어떻게 세운다? 이거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내 심령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랬으면 하나님의 모든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 이제는 그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세우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보면, 여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신이라 되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총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또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 손이 여기 7절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치가 되리라. 성전을 세우는데도 그렇고요, 또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를 믿어가지고 내가 제사함을 받아가고 성령이 내 몸에 내주하셔. 그러면 내 몸이 성전이 된 거야. 그런데 성전된 사람으로서,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데도 계속해서 큰 산이 있을 수도 있고 성전을 세우는데도 큰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야, 큰 산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내가 예수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이 되기만 하면, 이와 같이 성령으로 성전을 세운 사람이 되기만 하면 그 앞에 어떤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큰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산으로 보지 말고, 저 산이 오히려 이제 평지가 될 거야.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울릉도에 이건 세계적으로 바다 깊이가 막 30m 그렇게 깊은데 거기에다가 콘크리트 이런 블록 큰 거를 갖다 이렇게 놓고 그 위에 이제 뭘로 그 바다를 메우냐면 그 옆에 있는 큰 산을 깎고 갖고 그거를 다 지금 바다를 메워가지고 비행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산이 없으면 어디서 그 많은 흙을 갖다가 메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문제산이 있는 것, 그 산을 바라보면 절망인데 그 산을 인하여서 오히려 골짜기가 메워지고 평지가 되는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 약함이, 나의 무지함이, 나의 도울 자 없는 그런 상황이, 환경이 나에게 큰 절망이고 큰 어려움이야. 그런데 오히려 그런 걸 인하여서 환경 자체, 문제 자체, 산만을 바라보면 그건 어려운데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그것이 평지가 되고 오히려 은혜가 되고 오히려 축복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약함이 강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뢰하면 절망적인 상황이 큰 산 같은 그런 문제가 오히려 나의 복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렇게 돼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큰 산이 가로막혀서 이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큰 산도 뭘로 보인다? 평지로 보이고 큰 산이 오히려 은혜와 축복으로 변해서 골짜기를 메우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히려 내가 가난한 것이 나에게 교사가 되었다. 오히려 내가 이런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뢰함으로 이 장애가 나의 축복이 되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나의 신이 임하면, 나의 신으로 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면 큰 산이 오히려 평지가 되고 큰 산이 절망적인 상황이 더 축복이 되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가장 큰 축복인데 성전을 세우는데도 이렇게 걸림돌이 외쪽으로나 내쪽으로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런 어려움을 가운데 있을 때 성령 충만 받아서 나가면 그런 절망적인 것, 대적자, 문제가 오히려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계속해서 때로는 골짜기를 만나기도 하고 큰 산을 만나지만 내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것이 평지가 되고 오히려 도움의 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이게 다 은총으로 되는 거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로 하신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엄청난 그런 일을 하시고 성전을 세우시고 모든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 천국을, 교회를 세우는 엄청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스룹바벨 같이 하나님이 아시고 택하시고 세운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수룩발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능력을 받아서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원래 이 수룩바벨은 바벨론에서 그래도 행정력이 있고 뛰어나고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쓰임받던 사람이에요.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나간 사람, 이런 믿음과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큰 상이 막혔다고, 사람이나 외부적인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물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나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된 역사, 성전 회복, 하나님의 나라, 참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신 것에 끝나지 않냐고 여러분을 복되게 해서 여러분 심령에 복이 임해서 심령 천국이 되게 하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고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에 두고 되는 위대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국 진정 복된 역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로 성전을 세우고, 그 안에 어떤 산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받아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자기도 복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